할렐루야, 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로 59절 말씀입니다. 저는 51절 한 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던 이튿날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벌어진 예수님과 사람들의 논쟁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낸 갈릴리 지역에 속해 있고 또 현재 예수님의 부모님의 집이 가버나움에 있었으므로 지금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소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직간접적으로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가 더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들은 42절과 같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4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44절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44절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 44절의 대답은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6장 37절로 40절의 말씀을 다시 요약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는데 먼저 첫째로 여기서 예수님은 구원에 있어서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자력으로 예수님께 나아올 수가 없고 그분을 믿을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며 그 믿음의 결과는 마지막 날에 받게 될 구원을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구원자 되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실 때 반드시 예수님을 통하여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44절, 이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들어있는 44절 이어서 나오는 45절로 51절까지 내용은 이 44절에 말씀하셨던 이 내용들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이 부연 설명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권자다 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친히 구원자가 되심을 계속해서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의 중심에 있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바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에 비유하신 그 의도와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또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조상들에게 내렸던 만나와 생명의 떡인 자기가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답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49절과 5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49절 보시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51절 보십시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완전한 하늘로부터 온 떡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이 만나보다 훨씬 더 완전한 떡이 되십니까? 만나를 먹었던 그 백성들은 모두 다 죽었지만 예수님을 먹으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51절 하반절에 예수님은 아주 파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실 떡이 바로 자신의 살, 곧 자신의 육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그 백성을 구원하실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죽으심으로 죽으실지 너무 잘 알고 있는 우리는 이 부분에서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주심으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복되고 자비로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자기 진술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좀 길지만 53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성찬식 때 담임 목사님께서 늘 읽어주시는 말씀이라서 우리가 들을 때 익숙하지만 우리는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살과 피를 주심으로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살과 피를 주심으로 우리는 오늘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이 복락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살과 피를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경험하고 통과한 사람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으로 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담대함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이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먼저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을 맛보며 날마다 주 안에 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정직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구 지역 교회와 선교단체의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이 위기의 때에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가 더욱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눈 기도 제목과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